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했지만 특별히 우리 금요기 올해 금요기도회는 우리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새로운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 속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둘째 주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셋째 주는 또 우리가 봉사하는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넷째 주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묵상할 때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력한다면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함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합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내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하는 기도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서 의자가 없어가지고 서 계신 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서 계신 분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의자를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 카타구실이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붙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건 네 할 일이고 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를 넘어서 우리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3대 비전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나에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우리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은 건물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건물 보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오늘날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게 축복의 인생이죠.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삼는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 힘 있는 사람이 왕이야. 똑똑한 사람이 왕이야. 우리 대통령 뽑을 때 나름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경제를 키울 사람, 또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 또는 우리를 잘 보호할 사람, 뭔가 능력과 힘 있는 사람 우리 지도자로 세워요. 그런 사람이 내게 평강을 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내 배를 채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줄로 아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생명 넘치는 나라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망한 이 나라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한 거지, 샘플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잘 되더라. 하나님이 왕이니까 저 나라가 평강하더라. 하나님이 왕이니까 저 나라가 행복하더라. 그럼 우리도 이제 뭐예요? 사람이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은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왕임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다 그러거든요. 야, 나도 충주제일교회 가고 싶어. 집에만 들어가면 맨날만 싸우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돼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불신지옥 예수 천당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께로 오는 역사가, 그게 초대교회요. 그게 영향력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요. 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요. 그 장로님 보니까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 권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께 부탁해서 저도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잘 오셨다는 이 말을 제가 아주 참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편지를 써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써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또 어떤 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 놓으셔야 해요. 사람들은 내가 깬 걸로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깼지 않았다고 분명히 도날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런 순수함. 또 이렇게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뺨이 아니라 눈을 찔렀는데 왼쪽 눈도 찔려야 되나요? 이런 아이의 어떤 순수함. 하나님, 부인 이름은 왜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 쓰실 때 결혼을 아직 안 하셨나 보죠?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의 순수함. 하나님, 그렇게 유명한데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미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요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주 순수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끼리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야, 네가 우리의 천사야.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 않아요. 얘도 빨리 죽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이거 좀 그렇죠? 새로운 사람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내 친구들이 좋으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죽고 새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살면 안 되겠어요? 아주 순수한 아이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셨겠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10대 때 시작한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목사로 부름받은 90%가 다 10대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도 다 거의 90%가 10대 때 부름받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또 교사와 부모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온 친구 손 들어봐요. 안 나온 친구 빼고 다 나왔어. 너무 귀한데 우리 아이들에서 늘 기도해주고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힘.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게끔 하는 힘. 정말 고난 가운데 지치고 너무 힘든데 그 고난을 견디는 힘. 너무 억울해. 마음 같아서는 복수하고 싶은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당하는 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신앙 어떤 그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들도 고난을 견딜 때도 아픔을 이겨낼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기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가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뜻이 있다.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고난에 있어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왜? 고난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거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이 신앙을 이기는 힘이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몇 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그들의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만들었으니 뭐 로봇처럼 부려먹으려고 또는 자기의 놀이감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절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인간이 뭐예요?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만이 뭐예요? 종교를 갖게 되잖아요. 뭔가 기대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적인 흔적,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두 가지 흐름이 뭐예요? 폭력과 종교라 그랬잖아요. 죄인의 특징은 폭력이에요. 욕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을 누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을 창조하신 은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행복의 울타리예요. 이 안에서만이 인간이 참된 평안과 만족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인간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행복을 상실했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씀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얼굴 못생긴 게 걱정거리고 머리 나쁜 게 두려우고 집에 돈이 없는 게 살아가는데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을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이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려고 그랬잖아요. 치마. 이게 내 부끄러움을 없애줄 줄 알고 이게 내 두려움을 없애줄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치마는 영원하지 못하다. 오늘도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이유는 다 같이 달라요.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불행한 이유는 아직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만 따면 내가 뭔가 수준만 높아지면 내 집만 마련되면 평수만 커지면 뭔가 내 행복의 조건을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삶의 조건으로 따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치마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돈의 치마, 명예의 치마, 인기의 치마.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불행을 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잠깐일 뿐이지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만족합니까? 끝이 없어요. 왜냐? 인간은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때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인간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안 잡아요. 배고플 때만 잡아먹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내가 배불러도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또 보이면 또 잡아서 넣어놔야 돼. 만족을 못해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그리고 얼굴 이쁜 건 얼마나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봤더니 옛날에 차승원하고 유해진이 영화를 찍은 게 있나 봐요. 그 두 분이 어디 저기 예능 프로에 나왔어. 그래서 차승원에게 그때 강호동이 물어봐요. 얼굴 잘생겼는데 본인도 컴플렉스 있냐? 컴플렉스 있다는 거예요. 그 차승원의 얼굴에 뭐냐면 코가 약간 휘어졌대. 어릴 때 약간 사고로 코가 휘어졌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해진이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유해진은 엄청나게 뭘 하는데 맞은 얼굴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차승원 얼굴은 매주 감사헌금하는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니까. 인간은 항상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늘 있다니까. 채워지질 않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채워지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즐겁다. 왜냐?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게 있어요. 다윗도 뭐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를 때가 가끔 느끼죠. 부족함이 없으면 참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족함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워요. 떨어져도 기쁘고 얼굴이 이렇게 생겨도 기쁘고 키가 작아도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과 늘 소통해요. 그리고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게 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이런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족을 누리는 걸 우리는 구원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에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 인간은 치마를 만들어서 뭔가 이 행복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 돼요.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기 원하셨는데 왜 인간이 불순종하는 걸 그냥 놔두셨을까? 막아야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아셨다면,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인생이 될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왜 그냥 두셨을까? 이거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으니.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려동물, 애완동물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와 못 짓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못 지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상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는 거예요. 본능대로. 근데 인간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발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옷도 점점 발전하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왜?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인간에게 부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려동물들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존재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그냥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내고 뭐 귀인이 개팍해도 그냥 먹이만 주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내가 사랑을 베푼 대로 따라줍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지시한 대로 내 자녀들이 따라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자녀 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고 이뻐하는 건 그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하하 웃을 때 좋아요, 나빠요? 왜 좋습니까? 그리고 혹시 먹을 게 사탕이 있는데 아빠 하나 줘, 그럴 때 아이가 두고 있다가 딱 하나 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어디 그 영상 보니까 실험을 한번 하더만, 애가 중간에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접시에다가 뭐 올려놨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아빠는 1개, 자기는 2개, 엄마는 없어. 이때 이 아이의 반응. 여자아이는 엄마를 줘. 어떤 남자아이는 아빠 것도 가져와. 그런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서 먹을 것을 하나 줄 때 여러분 어때요? 기특해서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그거? 왜 좋아하죠? 안 줄 수도 있는데 줬기 때문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안 웃을 수도 있는데 나를 보고 웃어줬어. 사탕을 나한테 안 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줬어. 아빠라고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빠라고 해줬어. 이 아이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아이의 선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못 짓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내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속 썩일 걸 알았습니다. 죄 지을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선택해주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고 우리의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어떤 친구가요, 매 예배마다 지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예배 설교 시간에 늦게 우리 야 예배가 장난이야? 그런 자세로 무슨 예배를 드려? 하면서 제가 땡통 혼을 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입니까? 혼을 내야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3개월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큰 아픔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했어요. 너는 그 친구가 지각해서 속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좋았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하, 나는 왜 지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나를 만나러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 졸아도 괜찮아요. 예, 지각한다고 저도 뭐라고 안 해요. 어떤 데 봉사하는데 순종하는데 안 한다고 제가 뭐라 하지 않죠. 집사 돼가지고 권사가 돼. 아니요. 순종하는 게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 안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죄인 된 모습에. 그렇죠? 연약한데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했는데 다윗도 불순종했는데 우리라고 뭐 불순종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왔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모임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1시 반에 1시 15분에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도 꾸준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물론 안 나오는 분도 아쉽지만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하면 금요기도에 너무 적은 인원일 수 있죠. 근데요, 오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고 여러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멋진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이제 땡. 끝까지 선택하고 끝까지 순종해야지. 그거 욕심 먹여가지고 너 불순종하니? 야 천사야 가자, 가브리엘 가져와봐. 왜? 아담 1호 실패작. 땡. 자 이제 아담 2호를 만들자. 왜? 아담 1호하고 하와는 이 실패했어. 그래서 쟤들은 그냥 죄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우리 새로 만들어서 새 판 짜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맞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숨어버리며 하나님을 피했던 게 아담과 하와인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서 죄짓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자,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숨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찾아갔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진장 잘못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전히 뭐예요? 아담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 너 괜찮니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만들었고 내 생기가 있고 내 말씀 안에서 내 복을 받아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걸 떠나면 너희들의 인생은 고통이야. 하나님이 덜어달라죠.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며 은혜의 울타리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예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 너 괜찮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아담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한 번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그럼 너 왜 먹었니? 그래요. 왜냐 아담이 내가 그걸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면 그거 왜 먹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전히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네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제가 결국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어떤 손을 내민 앞에 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과 핑계를 입삼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요 기도의 자리 나오기 싫어해요. 말씀의 자리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섬김의 자리는 더더욱 하기 싫어져요. 뭐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괜찮니? 나를 떠난 너는 괜찮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거, 근심 속에 있는 거, 불안한 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손을 내밉니다. 아는 지인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우연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보여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아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죠. 자 먼저 뱀에게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먼저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미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할지 말지 볼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여자에게 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고통 없이 애를 낳는데 이제는 고통으로 애를 낳게 만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요 17절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알아서 열매를 거둬.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농사짓지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둡니다. 저절로 못 거둬요. 그리고 인간도 농사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인간의 노동의 수고는 어찌 보면 죄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형벌처럼 느끼지만 그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주시는 안전장치, 배려란 말이지. 배려. 보세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나. 모든 죄의 씨앗은 욕심이거든요. 이때에도 욕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내가 뭐 다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충만해.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욕심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가져야 돼.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욕심이 특징인 죄인이 해산의 고통이 없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얘기했지만 애를 낳았어. 한 5살쯤 됐는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아유, 야 없애버리자. 왜? 또 나면 되지 뭐. 자신 낳는 거 힘들지 않은데.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순푼순푼 낫다고 쳐보십시오. 굉장히 조금만 뭐 배 아프고 힘들면 없애버리고 또 낳으면 되니까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배 아파 나니까 아무리 나쁜 엄마도 내가 배 아파 나니까 내가 키워야지. 배 아파 나니까 애지중지해야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안전장치로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막 벌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겠지. 욕심의 존재가. 그렇죠? 누가 더 빨리 하느냐, 더 막 해치우고 폭력은 더 난무했을 거예요. 그런 죄인의 특징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배려가 해산의 고통이고 노동의 수고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랑이 뭘로 결정적으로 나타내냐? 가죽옷이죠. 가죽.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체가 드러나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만 가리면 그래도 이들이 살아가는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치마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치마는 나뭇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가. 금방.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반영구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죽옷은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져줄 영적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영적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행복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요 참 일어나기 힘들더만요. 왜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뻐하겠어?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그래도 내가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도 꾸준히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이제 나 안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혹시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뭐예요? 먼저 부르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뭘 못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랑, 또 나의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누가복음 18장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탕자에게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 허랑방탕하게 지낼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난감에 있구나.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말 못하고 내가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왜? 그러면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겠지. 머리도 깎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옷도 며칠째 빨지 못해가지고 누렁이가 된 그 모습대로 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상거가 멀다 하고 아들을 발견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겠죠. 왜?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아들은 너무 변해 있어. 머리도 막 이까지 기르고 수염되는 게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냄새 난다고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옷 갈아입고 그러지 않아요. 먼저 꼭 안아줍니다. 뭐예요? 한 번도 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는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멀리 갔을 때도 내 아들이고 쫄딱 망해도 내 아들이고 냄새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엔 변함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들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잔치하는 걸로 끝나지만 제가 만약에 소설가고 작가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탕자의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해가 떴어요. 마당 쓰는 소리가 나요. 이 아들이 피곤함에 눈을 떠서 문을 딱 여니까 아버지가 마당을 쓰고 있어요. 그때 이 아들은요 박차고 나가서 아버지가 쓰는 빗자루를 빼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제가 마당 쓸게요. 아버지 들어가서 쉬세요. 이 마당은 제가 쓸게요.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간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아버지가 주엄주엄 작업복을 입는다.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들이 말하는 아버지 포도원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포도 할게요. 얼마 따면 돼요? 아이 너 힘들어. 내가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길에서 객사했을 텐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도 굶고 살았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다시 평안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까지 포도일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신앙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할 줄 알고 끝까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나도 깨닫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내 마음속 깊이 발견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